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 역대하 17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랴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라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엘과 스미라 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함께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숫엄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걱정이 많습니다. 나를 향한 걱정도 많고 이런저런 걱정이 많은 세상에 그 걱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눈 녹듯이 다 녹아서 없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능력을 온전히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저 이미지는 오산학교입니다. 오산학교.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학교가 배제학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오래전에 세워진 원산학사라고 있어. 원산학사. 그 다음에 이제 배제학당, 이화학당.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오산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기독교 사학학교입니다. 누가 세웠냐? 누가 세우셨습니까?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세우셨습니다. 이분은 천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일을 배웠는데 무슨 일을 배웠냐면 유기그릇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유기공장. 유기그릇 아시죠? 놋그릇. 놋으로 그릇 만든 기술을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기술을 잘 활용해서 회사를 차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제 이런 인물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기업을 만들고 기업을 세우고 꿈을 가지세요. 꿈을. 그래서 이제 그 유기상해라고 하는 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큰 놋그릇 회사를 만듭니다.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신분이 천민이니까 양반도 샀어요. 신분도 사고 호가호이 하는 거죠, 그죠? 호가호이가 아니라 호이호식 하는 거죠. 호이호식 하는 겁니다. 이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남부를 꼬였습니다. 이제 양반도 되었겠다. 양반도 샀으니까 이제 양반도 됐고
돈도 많고 막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인생을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도산 안청호 선생님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연설하는 그곳에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도산 안청호 선생님이 연설을 할 때 그 연설 한마디가 우리 난강 이승원 선생님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 도산 안청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라가 없는데, 일제시대니까 나라가 없는데 내 집이 있으면 뭐하냐, 혼을 빼앗겼는데 내 몸이 호의호식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한마디가 이 난강 이승원 선생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 말이 계속 마음을 때렸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승원 선생님이 나는 뭘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라 이런 이 나라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고민 중에 평안북도 오산에 오산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사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 학교에서 누가 배출됐냐? 백번 김구 선생이 제1회 졸업생으로 배출됩니다. 네. 도산 안청호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바꾸고, 바뀌어진 그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한 겁니다. 하지만 그 미약함이 절대 나약하거나 연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지 늘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 저는 항상 여호수아와 여호사밧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중에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사밧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예, 여호사밧이 유다 7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사고요. 이 아버지 아사가 죽고 왕위를 여호사밧이 물려받았습니다. 왕이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아마 6월 3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세워지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할까? 당연히 경제를 살리겠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죠? 예, 대대적인 경제 정책이 이제 실행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가겠죠. 그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뭘 했냐? 뭘 했습니까?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이제 뭘 하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뭘 강화하는 겁니까? 그렇죠.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나라의 국방력.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지금 세계 몇 위입니까? 5위입니다. 5위. 몇 등? 5등입니다. 경제는 몇 등입니까? 14등. 10등에서 4등 밀려났어요. 지금 14등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은 막강합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분단된 이 상황에서 국방력을 키워서 이제 세계 5위의 국방력을 갖춘 엄청난 나라가 된 거예요. 예. 국방력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국방력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뭐냐면 경제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10등 했는데 14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 7위 안에 5위 안에 드는 경쟁력을, 경제의 능력을 갖춘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저 이미지를 보면 먼저 유다를 보세요. 유다가 보이십니까? 남유다. 남유다의 지금 7번째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자, 유다 밑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에돔이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유다를 침략하는 에돔이죠. 에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압이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유다를 침략합니다. 모압 위에 뭐가 있습니까? 암몬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서로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저기 보면은 암몬 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사는 이런 지리적인 남유다의 상황에서 힘이 약하니까, 국방력이 약하니까 누구와 손을 잡냐면 아람과 손을 잡습니다. 아람이. 그래서 아람과 손을 잡아가지고 그에게 은과 금을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암몬을, 모압을 좀 괴롭혀 주세요. 그러면 유다를 침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괴롭혀 달라고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나라의 힘이 없으니까 남의 나라의 힘을 빌려서, 아람의 힘을 빌려서 에돔과 암몬을, 모압을 계속해서 괴롭혀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죠. 본인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 아사가 했던 이 정책을 이제 스톱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국방력을 강하게 해야 돼. 우리 국방력을 강하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주 국방을 기치로 내걸고 지금까지 국방력을 강화한 결과 세계 5위 국방력을 갖춘 나라가 된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아버지 아사와 달라. 나는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강화시킬 거야. 그래서 국방력 강화에 전심을 다합니다. 전심을 다하죠. 성도 여러분들, 이것은 왜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잖아요. 이게 뭐냐면 애언자의 능력이에요. 애언은 점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점치는 능력이 아니에요. 애언은 뭐냐면 오늘 이 시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앞날을 준비하고 앞날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그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게 애언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선거 뽑을 때도 누구에게 애언자의 능력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저 사람에게 애언자의 능력이 있는가? 역사를 보고 그 시대를 보고 백성들의 아픔을 보고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 이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날을 준비하고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아파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살펴서 그것을 정책으로 삼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그 애언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셔야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저 사람의 출신이 어딘가, 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인가 적게 배운 사람인가. 아니,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망하는 건. 공든탑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애언자의 능력, 누구에게 애언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까? 애언자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파악해서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살려내고 견고히 세우고 부하게 만들고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뭐냐? 예언자의 능력이다. 여호사밧은 예언자의 능력이 있어요. 예언자의 능력이. 성도 여러분, 예언자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예언자의 능력을 받아서 자기 인생과 자기 미래를 세워나가고 견고히 세워나가고 위대하게 만들어내는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예언자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왕이 돼서 행한 정책은 국방력을 강화시키자. 그래서 그는 역대하에 보면 11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게 됩니다. 110만 명.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입니까? 50만 명.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가 50만 명. 근데 그때에 저 남유다, 저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 5분의 1도 안 되는 저 나라, 강원도 땅만한 저 유다. 우리 강원도 땅만해요. 영동 영서 합한 강원도 땅만해요. 저 남유다가. 그 나라의 군사력이 110만 명.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누구도 이제 모두 침략을 못하는 거요.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거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다음으로 뭐 합니까? 자,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영성은, 탁월한 영성은, 예언자의 능력은 누가 받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기도합니까? 어림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오늘 이 시대에 기도 안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줄 게 없어요. 빈손입니다. 그러나 다른 누구보다도 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몰라줘도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들 가정 기도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야 사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곁길로 갑니다. 왕의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며 대통령제.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 11,000명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11,000명. 고위직 하위직 말고 임명직이 11,000명이 돼. 11,000명이. 근데 왜 저는 임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임명해 주면 내 정말 잘할 건데. 농담입니다만 대통령 파워가 얼마나 큽니까? 성도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은 법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서 그래도 규제하고 통제하잖아요. 왕의 권력이 워낙 막강하니까. 근데 이때는, 여호사밧 때는 누가 통제를 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일이. 그러나 기도합니다. 기도.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은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종입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왜? 아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어긋납니까? 자기가 어긋나. 자기가. 왕인 자기가 어긋나. 내가 어긋나면은, 왕이 어긋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대통령이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족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든지 기도하세요. 예, 틈만 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예,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목사가 기도하면 성도 또한 기도할 것이고, 성도가 기도하면 성도의 자녀들이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죠.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는지. 자,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 부귀와 영광이 크게 어때요? 떨쳤더라. 여기 보세요. 미느하, 애물, 미느하입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선물을 줘요. 선물을. 왜 선물을 줘요? 너무 고마우니까. 여러분, 선물을 왜 합니까? 감사해서, 고마워서. 우리 너무 고마울 때 선물하잖아요. 그죠? 예.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선물을 많이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가. 여러분들 선물을 많이, 저도 선물을 많이 해요. 오늘 김필순 집사님 성전에 올라오셔가지고 아들이 이제 부장이 됐대, 부장이. 좋은 축복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야 돼. 우리 종경이가 일본에서 오늘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왔어요. 엄마 어버이날이니까 오신 거예요. 효자잖아, 효자. 저는 종경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다음에 가르쳐 줄게. 크게 기도합니다. 크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신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반드시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믿으십시오. 복을 주십니다. 네. 우리 서은비 집사님이 저번에 오니까 건강이 안 좋아 보여. 이 방송 안 봐야 되는데 설교 정말 바짝 마르셨어. 빨리 병원에 가보시라.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집사님 목소리가 좋다. 큰 병은 아닐 거다. 여러분, 어디서 병 왔다 안 왔다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목소리. 본인은 몰라요. 어느 날 목소리가 탁 바뀌잖아요. 그럼 빨리 병원 가셔야 돼. 하나님이 신호죠, 신호. 야, 네가 지금 몸이 아파. 이 신호가 뭐냐면 목소리에서 옵니다. 목소리에서. 예, 제가 천자봉, 목화항에 천자봉이라고 있어요. 건어물 파는 가게에. 그 사모님, 어느 날 제가 황태를 사러 갔는데 우리 강아지 쪼코가 황태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우리 사모는 인터넷에서 대충 러시아채를 사자 그래도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나보다 더 좋은 걸 먹여야지. 그래서 대관령 황태 사러 갔는데 목소리가 딱 바뀐 거예요. 사모님 목소리 바뀌었다. 병원 가라. 동네 병원에 갔대. 간 길에. 아니, 큰 병원 갔어요.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내가 남편 되신 분을 살짝 불렀어요. 암일 가능성이 크다. 빨리 가시라.
늦었어. 폐암 4기야. 돌아가셨어. 3개월 만에.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은 다양하게 복을 주세요. 다양하게. 하나님의 축복은 크고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을 한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은 크고도 놀랍다는 거예요. 늘 품고 기도하세요. 늘 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도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드릴 때도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신다. 그래서 복을 주세요. 무슨 복이냐? 아니, 백성들이 예물을 드린다니까. 여호사밧은 가만히 있는데 백성들이 그냥 선물을 가지고 몰려드는 거예요. 예물입니다. 히브리어로 미느하. 선물.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백성들이 야, 대통령 잘 세웠다.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산다. 이런 축복을 6월 3일 날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자, 성도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거요. 부와 기가 많아지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뜨겁게 믿습니까? 아니면 느슨해집니까? 느슨해지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지금은 이제 배가 부르고 가진 게 많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느슨해져요. 자, 그러면 이때에 여호사밧이 뭘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6절 7절 말씀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동동해 보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랴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들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들, 오바다, 스가랴, 미가야 다 누굽니까? 그 선지자, 소선지자. 그죠? 우리 선지서에 보면은 다 나오는 인물들이잖아요. 이들을 유다 각지에 다 파송을 해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상을 뿌리 뽑는 거예요. 여기서 제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해시릅니다. 뿌리째 다 뽑아내는 거예요. 더 하나님 가까이 가죠. 자, 보세요. 나라가 강건해졌어요. 국방력이 튼튼해졌어요. 나라의 재물이 곳간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방심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더 열심히 이제 뭐 하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2가지. 기도, 말씀입니다. 10가지도 아니에요. 2가지. 기도, 말씀. 네, 기도는 매일, 말씀은 매일. 아셨죠? 매일. 저희들이 말씀 카드 나눠드렸죠? 그 체킹해 가면서 계속해서 하루에 내가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소리 내서 읽으세요. 아셨죠? 소리 내서. 되도록이면 큰 소리를 읽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소리 내어서. 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8절 9절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 느다냐, 스바자, 아사예, 스미라못, 여호나단, 마도니야, 도비야, 도니 등 레이 사람들까지. 원래 레이 사람들은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레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성전에서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레위 사람들도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파송을 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로만 부족하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말씀 가르치는 직무로 전환시켜 가지고 그들을 활용해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일입니까?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 번, 두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래 학생 아셨죠?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어. 그러니까 이겨내야지. 정래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어.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말고 힘을 내시라고. 성도 여러분들 힘내세요. 예, 왜냐? 이제 곧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어요. 예, 저도 힘내고 있어요. 저도 힘을 다 하고 있어요. 전력을 다 하고 있어요. 정말요. 제가 아침 9시, 10시에 교회 나오면은요, 저녁 11시에 들어가요. 뭐 하겠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로.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항상 말해요. 난 너희들보다 더 공부 많이 해. 지금도. 그러니까 공부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심되십니까? 한번 와봤어요. 성도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전심을 다해요? 저는 복을 받아야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겠어요. 아셨죠? 네, 나는 복을 받아야겠어요. 우리 창성교회가 복을 받아야겠어요. 저는 복을 놓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많은데, 내게 주실 복이 많은데, 어떤 성도는 하나 받고 말고, 어떤 성도는 100개, 1000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성도가 돼야 되겠어요? 1000개, 10,000개를 받아야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종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아버지, 우리 창성교회 성도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성교회 위에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사모하게 하소서. 부모된 어버이가 복을 사모하고, 장성한 우리 자녀들이 복을 사모하고, 이제 청소년, 어린이가 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심히 장대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자손 대대로 만대에 걸쳐서 복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